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이번 주 토요일이죠. 여러분들의 친구, 이웃 초청해서 복음을 듣게 하는 복된 시간인데 여러분들 친구 초청하지 않았더라도 우리 사회자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오셔서 복음을 함께 나누고 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이 목사에게도 필요하고, 예수 이미 믿었던 사람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고, 예수 믿어야 할 사람, 특별히 복음이 꼭 필요한데, 여러분, 복음 앞에 다시 서서 내가 무엇을 간직하고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야 할 것인가, 이것도 선명하게 함께 나누가는 복된 시간이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예수를 믿으면 누리는 복이 뭔가, 또 예수를 믿는 자가 누려야 할 복이 무엇인가, 이런 주제로 계속해서 오늘 공부해 가고 있는 8번째, 성품이 변합니다.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 되기 원합니까? 아니면 성품이 좋은 사람 되기를 원합니까? 묻자마자 2부 시간에 둘 다요 이러더라고요. 둘 다 갖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능력만 있는 사람을 두고 뭐라고 표현을 하는가 하면, 이 무시하기는 어렵지만 가까이 하기는 부담스러운 당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성품은 좋은데 능력이 없는 사람을 안타까운 사람이다, 그렇게. 그 다음에 능력도 별로고 성품도 별로인 사람을 이 세상 살기가 귀찮은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만약에 능력, 성품 둘 가운데 먼저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일까요? 여러분,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어서 돈도 잡으려고 재산도 있고, 또 게다가 이 외모까지 받쳐줘서 결혼을 잘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결혼을 행복하게 지탱시켜가고 유지시켜가는 것은 능력이라기보다는 성품에 가깝습니다. 제 딸이 어저께 그러더라고요. Are you want to be right or do you want to get married? 이러더라고요. 내가 항상 옳다라고 생각하면 결혼을 생각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품이 좋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능력이 있으면 무시할 수는 없지만 원만한 인간관계 같이 갖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성품, 능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품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예수를 믿으면 성품이 좋아져요.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성숙해져서 성품이 좋아집니다. 사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복이, 더 좋은 복이 없습니다. 어제는 성질이 괴팍하다 그러나요? 괴팍하고 말도 함부로 하고 아주 고약해서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다가 어느 순간에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이 임하고 성령 하나님과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야 할지를 깨닫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삶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달라져요. 성품이 변합니다. 그리고 주위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복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복을 어떻게 더 극대화시키고 더 잘 누려갈 수 있을까, 그것을 오늘 함께 간략하게 나누어 가겠는데요. 첫 번째, 우리에게 임한 성품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아야만 합니다. 오늘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그 아들의 형상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그 예수님의 본질,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을 취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 그렇게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본성과 성품, 그것은 곧 하나님의 본성과 성품이죠.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본성, 거룩하신 예수님의 본성과 성품이 우리에게 뭐예요? 전가되어졌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이죠. 예수를 믿으면 성도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것은 뭐 거룩한 물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거룩해서 거룩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그 본질이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성도를 이 saint라고 그러잖아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자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를 성자라 부릅니까? 우리가 거룩해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딱 믿었을 때에 하나님의 성품, 거룩한 본성이 우리에게 전가되고 임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동시에 이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자녀도 아버지를 닮아가죠? 왜 닮습니까? 예? DNA 때문이에요. 그죠? 아빠 닮잖아. 그잖아요. 예, 저희 아들, 자녀들 다 닮잖아요. DNA 때문이에요.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 영적인 자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인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게 되어 있어요. 왠가 하면 영적 DNA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요. 예수님을 닮습니다. 아니, 닮아가요. 이것이 복이 아니고 무엇이 복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얼굴을 보면, 딱 보면 어떤 분이 그래요. 지옥에서 갓 출장 나온 사람 얼굴 같다 그래요. 얼굴에 용심이 가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여하튼 얼굴도 시커멓고 말이죠. 죄송해요. 어두워요, 글쎄.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딱 믿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성령이 딱 임할 때 되어질 때에 얼굴이 달라집니다. 말이 달라집니다. 생각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차원이 달라진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기본적인 본성과 성품이 무엇입니까? 그게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32절에 나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어떻게 해요?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내어주시니, 이 뭡니까? 배려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배려하시는 하나님, 사랑이에요. 이 성품을, 영적인 DNA, 하나님을 아는 성도는 어제는 자기밖에 모르고 성질이 개파가고 다른 사람이 가까이 가기를 꺼려했던 사람, 그와 같은 스타일이었는데 예수 딱 믿고 나니까 다른 사람을 배려합니다. 말도 가려서 해요.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사도 베드로 이렇게 확인시키는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후서 1장 4절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그랬어요. 주었다 그랬어요.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그 다음에 어떤 성품이라고 그랬나요? 이쪽은 잘 안 읽으시는데 안 보이십니까? 어떤 성품이에요? 과거의 개혁판 성경에는 신의 성품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타락한 존재인데 어떻게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어요? 성도가 되어지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고 본질적으로 차원이 달라진다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사랑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여러분, 이 예수 믿으면 우리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 이 영원한 진리가 우리에게 적용되어집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이미 성도라 그러잖아요. 우리 성자예요. 우리가 성자라니까요. 여러분, 믿기를 바랍니다. 자, 옆에 분 축구 갑시다. 당신 성자야 그러세요. 예, 마음을 담아 그냥 당신 성자야 이러면 욕하는 거랑 비슷합니다. 당신 정말 성자야. 예, 따라서 합시다. 나는 성자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천주교에는 우리가 신학이 조금 다른데 일반 성도, 그 다음에 조금 더 성숙한 사람, 그 다음에 성자의 반열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그 세인트거든요. 근데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예수 믿으면 모두가 다 누가 된다고요? 죄인이 된다고요? 죄인이지만 예수 믿으면 성자가 된 죄인이라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습니다. 성자인, 그러니까 Saint Peter's, Saint Barnabas 이게 아니고 성자 나무태, 성자 우미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보통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이것을 아는 성도라고 하면, 아이고 요즘 세상 이렇게 살기 편하고 좋은데, 놀기 좋은 세상,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말이죠, 그냥 뭐 나 매이는 거, 사람 눈치 보는 거 정말 싫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내 생긴 대로 살다가 가지 뭐, 그게 최고지. 이런 생각할 수 있을까요? 성도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성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 배려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누릴 성품을 제대로 알아야만 합니다. 그게 30절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부르셨어요, 의롭다 하셨어요, 그 다음에 영화롭게 하셨어요. 이 조직신학학자들은 이것을 구원의 과정, 구원의 서정을 단계별로 설명을 하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를 딱 믿었어요. 그러면 justification, 의롭다 하게 돼요. 그 다음에 sanctification, 성화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로 glorification, 이게 영화라고, 그렇게 이 영화는 마지막 미래에 올 것이라 그렇게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데, 정확한 의미는 틀린 것 아니에요? 그럼 오늘 본문 보세요. 영화롭게, 시제가 뭡니까? 이미 과거입니다.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본질상 우리의 영적인 신분, 현재, 이뿐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서 여기저기에 말씀해 가고 있어요. 골로새서 1장 13절을 볼까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어떻게 했다고요? 옮기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데요? 어디 있어요? 여기 앉아 있는데, 우리가 지금 어디에 앉아 있다고요? 하늘나라로 옮겼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 영적인 신분은 이미 존재가 차원이 달라서, 우리가 육체에 있는 동안 여기 있지만 우리는 지금 뭐예요? 영적인 신분은 이미 사랑의 하늘의 나라에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 5절에도 말씀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는 살아났습니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어떻게 했다고요? 앉으시니. 어디 앉아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 그래서 저의 선배인 이 신학학 교수였던 우리 황창기 교수님, 은퇴를 하셨습니다. 우리 뉴질랜드도 잠깐 다녀가셨는데, 이분이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크리스천은 그리스도의 왕자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 의미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도 성령의 사람이 되어져서 왕노릇 하라라고 하는 신분, 명령, 사명을 담고 있는 말씀이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보통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도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왕자, 여성 성도들은 공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왜 여러분 집에 들어가셔서 로마서 8장을 읽어보십시오. 그 1절에 그래서요, 그러므로 그래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시작을 해서, 우리는 과거의 모든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짐을 받은 존재, 왜 계속해서 써내려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대단히 성자가 되고 본질상 어제는 진노의 자녀였지만 본질상 이제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착각하면서 잘못 거지처럼 살아간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한나라에 왕이 있어요. 이 왕이 행차하다가 보니까 다리 밑에 거지가 있는데 너무 불쌍해서 너 나와 함께 살자, 이제 내 아들 하자. 이걸 뭐라 그래요? 입양이라 양자를 삼았어요. 왕궁에 왔어요. 얼마나 좋아요. 왕자가 됐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깡통을 하나 탁 가지고 왕궁에 나가가지고 이 집 돌아가면서 한 푼 보태주세요, 밥 좀 주세요, 그래요.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짓입니까? 거지처럼 왕자인데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칫 인식을 잘못하면 하늘나라의 왕자인데 거지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인 줄 우리가 깨달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누릴 미래 영광스러운 것이 이렇게 사도 요한이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자녀, 성자입니다. 그런데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중요한 것입니다. 그가 오시면, 주님이 오시면, 나는 지금 몸이 아프고 그야말로 한쪽 다리가 없는 그와 같은 상황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이 완전한 부활체로 완벽하게 바뀌어질 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어떻다고 그랬어요? 계속해서 이게 잘 안 읽으시는데 그거 어떻게 된다고요? 같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이 진리,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함부로 살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도.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솔직히 우리 자신의 형편, 제가 제 모습을 잘 알아요. 여러분도 여러분 모습 잘 알잖아요. 설교하고 있는 목사나 듣고 있는 성도나 우리의 성품, 성질 얼마나 못됐는지, 문제 많은지 우리 자신들이 잘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때로 열받는 일, 엄청난 갈등이 있다는 대로 한 대 치고 싶어도 내가 집사고 목사인데, 내가 성도인데 참아야지라고 하는, 이것이 뭐예요? 복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게 성화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그 과정 자체가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복, 놀라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능력도 있고 물질도 있고 권세도 있고 다 있지만 성공했고 집도 여러 채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종종, 지난주에도 우리 고 귀하신 우리 최찬원 어르신 천국 환송 예배를 보냈습니다마는 할 때마다 느끼는 게, 모든 것이 다 가는구나. 권세도 아름다움도 재산도 예쁜 모든 외모도 다 가게 되어집니다마는 가지 않는 하나가 뭔가요?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주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성품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한국에서 장례식을 참석하시는 분도 계십니다마는 저는 한국에서 장례식을 봅니다. 목사이지만 목사가 죽었을 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쓰는가 하면 성도 나무태, 성도 김진영, 성도라 그러지. 하나님 앞에 이 직, 목사, 집사, 사장, 모든 것 하나님 앞에 의미 없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 의미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 다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이 구원, 입혀주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성품, 영원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요,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하나님의 성품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성품을 변화시키는 이것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그 훈련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저절로 하나님의 성품이 막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 있는 동안, 육체가 있는 동안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 그랬어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뭐예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지만 우리는 본능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쪽보다는 내 마음대로 살기를 좋아해요.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그 성품이 여전히 우리에게 존재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더 나아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말이에요, 누려가기 위해서 훈련하는 데는 반드시 힘이 듭니다. 힘이 들지만 힘드는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마치 힘들이지 않고 내가 저절로 성자가 되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린다, 이것은 남섬에 가면 높은 산이 마운트 쿡, 북섬에도 있어요. 마운트 타라나키라고.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장로님들과 그 마운트 타라나키 하나로 안 어렵다고 가자고 해서 마음 푹 갔다가 혼이 났습니다. 얼마나 힘이 든지 알았으면 아예 출발도 안 했을 거예요. 근데 말이죠, 마운트 타라나키든 마운트 쿡이든 그 올라가는 것을 저절로 성품이 개발되는, 이것은 내가 힘들지 않고 그 위에 올라간다라고 착각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훈련은 힘듭니다. 여러분, 짐에 가서 운동하는 것도 처음 하면 헬라 해보세요. 힘살이 땡기고 자라려면 얼마나 아픈지 몸살을 합니다. 그 과정을 지나가야 돼. 그때 뭐예요? 건강이 유지가 되고 근육이 생기고 힘있게 걸어갈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지, 모든 운동도 다 마찬가지예요. 자, 금년 올해 미국의 아틀란타를 우리 청해 교육원 팀들하고 함께 방문했습니다. 거기에 노스포인트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종종 이야기합니다만 찰스 스탠리 목사님의 아들, 그 아들 앤디 스탠리가 사역하고 있는 교회인데, 이 앤디 스탠리, 저와 나이가 거의 비슷해요. 이분이 쓴 책이, 거기서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놀라운 감동을 받았는데, 이분이 쓴 책을 제가 읽었는데 한국말로 또 번역이 되어 있어요. 성품은 말보다 더 크게 말한다, 이런 거예요. 근데 그 책에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성품을 개발하고 훈련하기 위해서 딱 세 가지, 여러분 모르는 거 다 알아요. 그분이 그렇게 다시 정리했습니다. 첫째, 진리를 소리내어서 말하라. 진리는 말씀이죠. 두 번째, 그 말씀으로 기도하라. 세 번째, 그 말씀을 묵상해서 내면화시켜라. 평범한 제안 같지만 중요하고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진리를, 말씀을 소리내어 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대 광야에 시험을 사탄으로 받았을 때 첫 번째 반응이 무엇입니까? 입을 열어서 기록되었으되, 성경이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나오는 것으로 산다. 사람이 떡으로만 산 것이 아니다. 말씀을 입으로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사탄이 돌이 뜨게 하라, 배고프지 않냐, 이것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사탄이 넣어준 부정적인 생각했다라고 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어요. 모두가. 그때 여러분, 우리는 시험이 오고 갈등이 올 그때에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를 소리내어 입으로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59편에 보면 우리의 신앙의 선배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을 해서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시를 적었어요.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산성이라 그랬어요.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십니다. 나의 힘이시며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내가 지금은 어렵지만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이렇게 이 말을 고백하고 주님을 노래할 때 어떤 반응이 나타날까요? 힘이 생겨요. 용기가 나요. 감정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힘을 얻어요. 근데 반면에 여러분이 평소에 어려운 일들 당할 때, 지금까지 자라면서 성장, 부정적인 환경, 또 교훈적이지 못한 부모님 때문에 아주 좋지 못한 말을 들었던 것,
별로 좋지 않은 선생님들이 말하는 그 말을 들었던 것, 부정적인 말 친구로부터 들었던 거, 예를 들면 뭐래요? 아이고 너가 그래가지고 뭐 써먹겠니? 무슨 일을 하겠니? 너 왜 그렇게 무능해? 왜 그렇게 무식해? 미련하기는 이런 말을 들었어요. 근데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을 씁니다. 여기에다가 나는 쓸모가 없다, 쓸데가 없다, 나는 무식하다, 나는 무능하다, 나는 미련하다. 그걸 말로 해보세요. 나는 무식하다, 나는 쓸데가 없다. 힘이 납니까? 기분이 좋을까요? 여러분, 대신 다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죄인이었을 그때에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 그래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뿐만 아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런 말씀을 적고 입으로 말해보십시오. 소리내어 말해보십시오. 자존감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 난 이제 자유를 얻었다, 감정이 달라지고 느낌이 달라지고 자존감이 생기고 말이죠, 용기를 얻게 되어질 것입니다. 근데 우리 힘든 일이 만나고 갈등 만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어떤 듣지 말아야 할 그 말, 부정적인 말, 그것을 뭐예요? 내리 속에 생각합니다. 그것도 끄집어내어서 그것도 주야로 묵상하네요. 그러니 힘이 빠집니다. 상처를 스스로 긁어 부스럼을 만듭니다. 우리는 훈련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성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아니 성품을, 하나님의 성품 더 많이 닮아가기 위해서 두 번째로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기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래요. 자, 진리의 말씀에는 에베소서 4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 진리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넣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입으로 말하고, 주님 내가 오늘 말을 할 텐데 소용있는 말, 다른 사람 격려하는 말, 위로하는 말 하게 해 주십시오. 이게 뭐예요? 기도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내가 선한 말을 하게 해주십시오. 다른 사람의 마음을 후벼 파는, 상처 주는 말, 이 돌직구를 날리는 것과 같은 것, 자제하게 학자의 혀를 나에게 주십시오.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그와 같은 과정 가운데 뭐예요? 우리의 생각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말이 달라져요. 그때 은행이 달라지고 성품이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가는 성품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뭐라고 그랬나요? 진리를 묵상하고 그것을 내면화하라. 좀 더 이야기하면 묵상하고 암송하라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여호수아 1장 8절 묵상에 관해서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나요? 입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중얼거리는 것이다 다니면서 그랬어요.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 보십시오.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고 그것도 그 율법을 주야로 밤낮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시간을 내어서 암송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제 나이가 얼만데요. 저도 나이 꽤 됩니다. 저도 금방 쓰고 내가 뭐 썼지 다시 봅니다. 다 잊어버려요. 제 사무실에서 부유액자들이 뭐 말하러 왔다가 질문을 먼저 탁 하면 내가 말하러 오면 다 잊어버려요. 내가 왜 왔지? 그래요. 이것은 암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억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삶의 스타일의 문제예요. 잊어버려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봐요. 시간을 내어서 말씀을 읽고 말을 하고 암송을 하고 쓸 때에 우리의 생각에 영향을 미치고 감정에 영향을 미치고 내 은행에 영향을 미치고 어느 순간에 성품이 변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하루 일과 시간에
성경을 읽는 시간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있고 찬송하는 시간이 있습니까? 시간을 따로 떼어 놓아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왕의 자녀로 세상을 이기려면 훈련을 해야 돼요. 이번 주말에 누가 이 학생이 이어폰을 끼고 다니길래 무슨 음악 듣냐 하니까 약간 부끄러워하면서 음악을 듣는다 이러더라고요. 학생들만 듣는 거 아니에요? 요즘 이 젊으신 여성도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아주머니들도요, BTS 알아? BTS? 방탄소년단 음악 듣고 막 오빠 하고 막 그래요. 듣지 말라는 소리 아니에요? 우리는 인터넷 서치도 하고 유튜브도 보고 이 세상을 알기 위해서 분별을 해야 하기 위해서 서치를 해야만 합니다만은, 그러나 유튜브만 보고 BTS만 쫓아가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이 굉장히 더디게 변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이제 말씀을 입에 넣고 마음에 넣고 입으로 말을 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암기를 하고 내면화시키게 되실 때에 여러분 다른 사람을 배려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 모습을 보고, 야, 우리 아들 변했네, 우리 엄마 변했네, 교회 안 나가겠다고 하는 그 아들이 우리 엄마 변한 거 보고 나도 우리 엄마 변화시킨 예수 믿을래? 직장에서 뺀질뺀질 거렸던 어젠데 예수 믿고 나니까 성품이 변하고 사람이 변하는 그거를 보고, 와, 나도 가야 되겠네.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요. 영혼을 구해야 할 영혼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가는 복, 이게 복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주께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의 친척, 우리의 주변에 변화되어져야 할 영혼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 죄인입니다, 잘못 살았습니다, 회개해 가고 복음을 듣고 복음으로 변화되어져야 할 이웃들, 여러분의 가족들 많지 않나요? 이 영혼들이 여러분 때문에 많이 몰려오는 복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자